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의 영향을 받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입었던 상처, 손실 이런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계속 가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그 과거의 추억으로 인해서 오늘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정말 미래를 향해서 밝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늘 근심하며 어둡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시간 관념, 동물에게는 없는 것인데 사람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선용을 하면은 참, 비록 오늘이 좀 힘들다고 해도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서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좀 참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과거 때문에 불행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한 것이 오늘날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 아까 정장님이 기도하셨듯이 북핵 미사일 전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근에 미국 유엔 회의장에 북한 외상이 가서 하여튼 미국을 향해서도 가만 안 두겠다 하는, 참 하여튼 그런 북한 바로 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일이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계속 참 최근에 있었던 해운 사태라든지 등등이 사람들 미래를 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 호황을 누렸던 해운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심한 삶의 고통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주 쪽에서 일어난 지진은 이제 우리 한국도 정말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고, 또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큰 지진이 언제든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한 나머지 미래의 일을 좀 미리 알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쟁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미래를 미리 알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기독교 안에서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어떤 소위 말하는 자칭 신령한 자들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감춰 놓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태안에서는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서 한 바퀴를 잘 휙 돌고 내려오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났고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 13층에선가는요 화재가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작은 딸이 그대로 죽고 큰 딸은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결국 중태가 되었다 병원에 후송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미래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찾아가고 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사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예언 기도를 한다는 그런 정말 사이비 기독교 예언가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예언 기도를 해줍니다. 예언 기도 해달라고 찾아가는 사람도 참 한심한 사람이거니와 돈 받고 예언 기도해준 목사나 기도 원장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그런 식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미래를 모르는 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오늘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미래는 몰라도 되지만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뭐 좀 앞날이라는 말을 미래란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히 딱 집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앞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정황 가운데 이 고백을 했을지를 짐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하여튼 다윗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로 다윗이 이렇게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심히 당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정말 다윗 모르면은 간첩이죠. 당시에 이 통합된 이 왕국의 이 다윗.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세를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잊어버린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은 대체적으로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가까운 부모나 워낙 사회적으로 뚜렷한 공적을 세워서 계속 국가가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신세를 12절 끝에서는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릇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었어도 깨지면은 사실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아마 이거를 볼 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죄로 참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지만 그는 그 후에 계속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요압과 함께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수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아들놈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질 거라고 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이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과거를 곱씹으면서 할 거예요. 특별히 자기를 배반한 이런 자기 요압 같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압살롬이나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그동안 선대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하고서 그는 깊은 배신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내가 과연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전처럼 이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게 오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잠을 못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다윗도 그런 감정을 어느 시간만큼은 다윗도 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느꼈겠죠. 그러나 여러분, 14절로 가면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반전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는 이 앞에 지금 얘기된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이 영어 번역을 제가 주보에 그대로 실었는데요. My times are in your hand. 근데 우리 개역 한글을 쓸 때 번역이 이 영어 번역하고는 좀 같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면 미래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는 우리의 지나온 날의 과거까지도 다 주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미래까지도 주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앞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 지금 NIV는 타임스라고 하는 시대란 말로, 시간이란 말로 번역을 했고, 어떤 다른 영어 성경은 라이프라고 하는 일생, 삶, 생명, 그런 의미의 라이프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시대가, 나의 모든 앞날이, 나의 모든 일생이, 이런 말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이 앞날이라는 말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일평생 당할 모든 사건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당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 그게 앞날이란 뜻이다, 시대란 말의 뜻이다. 주석가인 칼 델리치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일생에 있을 모든 사건들과 환경과 변천들을 의미한다. 인생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 모든 환경들, 모든 변천들,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뭉뚱그린 말이 나의 앞날, 나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사람들의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내 주소가 강남구 무슨 동이면 좋겠다는 그 주소에 여러분의 주소를 가지고 사십니까? 저 밑에 가면은 여기 살지 말아야지, 안 산다 그러면 사는 동네가 있대요. 안산이 그렇대요. 안산. 서울에서 살다가 경제로 어려워가지고 밀려서 과천, 평촌, 군포 계속 밀려가가지고 안산까지 가서 내 여기 안 살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혹시 안산에 주소가 있는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럼 그런 게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모든 변천들, 모든 환경들, 만사가 다 주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이 시적인 표현을 좀 더 신학적인 진술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여러분 섭리란 단어는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봐도 섭리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섭리란 단어가 여기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이 주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 중에 어떤 하나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 표현된 것조차도 사실은 인간적 관점에서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발생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으로 등장해서 북한 정권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이 또 통치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손자가 통치하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 섭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을 우리 박상목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 공부를 마치고 또 다른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또는 읽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번 공부하신 분은 그 다음에 다른 고백서 그냥 읽기만 하셔도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제 27문에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말씀에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 땅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등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지난주에 없이 지난주에 흰색 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붉은색 꽃이 우리 미하브가 이렇게 새로운 화분을 여기 이렇게 장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얼마 들었을까 저거? 요새 저거 한 몇만 원 할 텐데. 다 이런 생각하는 분? 저거 여기 누가 들고 오느라고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하는 분? 저 어느 꽃집에서 사온 거지? 좀 그 옆에 꽃집 갔으면 더 좋은 걸 살 텐데 왜 저 꽃집에서 저런 걸 사왔지? 이런 생각하는 분?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요 색깔, 요 무늬, 요 모양. 왜 미하브가 많은 꽃집 중에 하필이면 이 꽃집을 갔을까? 또 왜 미하브는 왜 그것을 사다가 여기다 놓을 생각을 했을까? 그게 여러분 뭐로 설명되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냐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생각을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이 한 것으로,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자연이 그렇게 된 것으로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의 손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이 아직 어린 신자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끝.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숙한 신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 우리에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제게 이 어려움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내가 이래서 그랬다 이렇게 답해 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결혼해 왔던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랑 같이 공부하다 전학 간 친구예요. 3학년이면 10살인데 지금 이제 저희 보통 이제 나이가 59이니까 몇 년 만에 만났겠어요? 49년 만에, 한 50년 만에 만난 거, 5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제 결혼식이 어떻게 왔길래 어제 이제 좀 만나가지고 제가 좀 점심 식사하면서 그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운데 그 친구는 제가 부러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가 그랬냐면 세 친구가, 우리 동네에 세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3학년 때 청주로 전학을 갔어요. 저희 고향은 지금 가봐도 그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깡촌입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전학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또 한 친구는 5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충주로.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이거 뭐 전학은 고사하고 그냥 언제까지 이 깡촌에서 살아야 되나. 근데 50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자기들의 전학, 고향을 전학을 부모들에 의해서 뭔가 부모들이 더 좋은 생각으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이 3학년짜리를 5학년짜리를 전학을 시킨 이후부터 자신들의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충청북도 중원군 소태면 하청리 547번지 거기서 살던 그 깡촌에서 살던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소태 초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난 일로 누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고 그 여러분 몰라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어떤 것에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거는 죽을 때 가서 알게 되는 거 있지만 어떤 것은 저 천국에 올라가야지만 최종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를 믿는다는 것, 섭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서 그 교리문답 28문 그 다음 8문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참아내게 됩니다. 참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형통한 날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죠.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도 되지 않고 뭔가 다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득세를 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얼마가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지금은 조각조각난 퍼즐처럼 무질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퍼즐을 다 맞추시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미래, 과거 이 섭리를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섭리는 근심 많은 머리를 위한 부드러운 베개다.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근심이 많게 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이렇게 잠을 잡으려고 그러고 저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그 나중에는 이제 막 수면제 먹고 자고, 불면증 이거 클리닉에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면, 왜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 많은 사람이 편히 자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서 남의 집에 가서 자거나 호텔 가서 자는데 베개가 안 맞춰서 고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게 꼭 맞는 베개가 있어요. 너무 높은 베개도 못 베고 너무 낮은 베개도 안 베고, 그게 딱 맞아야 잠이 잘 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할 때 베개를 써가지고 요새 여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베개를 꼭 가지고 다녀요. 근데 스펄전이 말하기를, 이 섭리가 근심 많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부드러운 베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근심 많은 일이 지금 현재로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밤에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그런 수면 클리닉, 좋은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때로 필요하지만 이거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왜 그걸 내가 지금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잠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잠시는 낙심하고 잠시는 불안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왜 우리가 섭리가 좀 때로 힘드냐면은 주권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보이실 때 우리하고 상의를 안 하세요. 야, 너 어느 집에 태어나게 해줄까?
저요, 금수저 집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관없이 흙수 집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상의를 안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세요. 좀 좋은 나라,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영어에 한이 맺힌 나라도 없잖아.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더니 말이에요, 거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그 거지가 백인이더래요. 그리고 또 놀랐는데 그 거지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한 나라에 태어났죠. 저 아프리카에 또는 어디 저 중동에 그런 나라 태어나서, 여러분 엊그제도 시리아에서 몇백 명이 죽었고, 리비아 쪽에서 또 유럽으로 탈출하려다가 배가 가라앉아 또 몇백 명이 죽었고, 여러분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 섭리하에 있다. 우리의 출생이 하나님 우리하고 절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너 언제 죽게 해주랴? 어디서 죽게 해주랴? 어떻게 죽게 해주랴?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섭리의 손길을 움직이실 때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드러날 때까지는 모르지만 드러나 보면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한 사람만 잠깐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서 태어났어요. 레위 부모 밑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거기서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게 태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남보다 얼굴이 잘생겨 예쁘다고 하는 분, 그런 분은 감성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걸 감사해야지, 마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온 것처럼 자기 잘생기고 예쁘다고 뽐내는 것은, 그거는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게 태어난 거예요. 모세 엄마가 모세를 나누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당신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 집행되던 시기였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모세 누나한테 한번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 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떠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여성의 눈에 띄게 되는데, 그 여성이 누구냐면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가지고 와서 이제 열어봤어요. 애기가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잘생겼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마음. 바로의 공주는 지금 이 애가 어느 집 어느 족속의 애인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내려본 거 충분히 짐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한 공주가
어떻게 자기 노예 출신의 아이를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아기는 데려왔는데 젖을 먹여야 되겠는데 이 공주가 아직 결혼 전이어서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유모를 구합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그 모세 누나 보고 유모를 구하러 하니까 이 모세 누나가 누굴 데리고 갔냐면 모세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세상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엄마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바로의 공주가 모세 엄마가 모세한테 젖 준다고 젖값을 지불한다. 젖값을.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한테 모유 먹이면서 돈 받으면서 모유 먹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기술, 지식을 습득하면서 40세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세는 좀 뭔가 동족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살인했다는 이유로 결국 애굽에 있지 못하고 궁정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얼마인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가 생각도 못했던, 내가 이 애굽의 궁정에서 계속 정말 권력을 잡고 이렇게 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다 숲으로 돌아가고 광야에 가서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자그마치 40년을. 모세 나이가 어느덧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기만을 바라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젊었을 때 꿈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호출을 받습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잡아댑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나같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썩어서 사람들이 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난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사람 앞에 연설해 본 적도 벌써 40년 전이고 못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여기서 스톱하라. 끝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요? 아니 나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지를 말든지,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런 나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데리고 가라고 나를 이렇게 쓰시더니, 아니 다 했는데 왜 저기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120세쯤 돼서는,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기력이 지나서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120세 됐을 때도 모세가 이 눈이 전혀 시력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세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애굽의 공주가 돼서 애굽 생활한 것, 광야에서 목동 생활한 것,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한 것,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 섭리 가운데 스톱하라 그럴 때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쁘게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15절에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앞에 5절에서는, 우리 5절 있지 않았지만 5절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둘 다 공통적으로 주의 손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기도를 운명 직전에 하셨고, 스데반도 이 기도를 했고, 많은 기독교 역사상의 인물들이 죽기 임종 직전에 이 기도를 했어요. 박윤선 목사님도, 우리 김명영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박윤선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스톱시키면 무슨 기도를 하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할 일이 아직 더 남았는데,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평소에 자꾸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이 죽게 됐어요.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마지막 무슨 말씀하시나, 임종 직전에 이 말하고 갔습니다.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고. 죽을 때까지 그 가게 누가 봐가지고 돈 버는 거, 그러니까 또 자수성가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 그냥 신앙 고백처럼 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조금 기도형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유진 피터슨도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남은 생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미래에 아무리 신문이고 TV이고 무슨 소리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 가지고 앞날을 주님 손에 맡기고 가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두려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느 날 부르시면 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